여러분은 복을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좋아할 것입니다. 영어로 럭크라고 합니다. 여기서 럭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에 대해 생각할 때 세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개념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개념의 복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오고 복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한 행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인간에게 하신 것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니까 복의 사전적인 의미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이란 생명이 누리는 만족과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다섯째 날에도 물에서 사는 모든 생물과 모든 새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먹고 자고 건강도 모든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는 복을 많이 강조합니다. 시편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헬라어로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중간중간에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에 대해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삭의 삶을 통해 몇 가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부모가 자녀들 때문에 가장 속을 썩을 때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 잘 되라고 좋은 말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자기 고집이 있어서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고 이삭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인생을 살다 보면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삭 때에도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자 이삭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남쪽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삭은 그랄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란 말이 익숙합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그랄에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왕을 애굽에서는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랄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이 기근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아마도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였습니다. 기근이 와도 그 기근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에 거주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흉년이 모든 면에서 불편하게 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말라버리면 애가 탑니다. 논에 심은 벼들이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저도 어렸을 때 농사 짓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이처럼 비가 안 와서 저수지도 마르고 시내에도 물이 마르게 되면 서로 자기 논에 물을 대려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랑의 물기를 어디로 내느냐에 따라서 물이 채워지는 논이 달라집니다. 흔히 계단식 논에서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물을 대야 합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자기 논이 급하다고 위쪽 논에 대는 물기를 돌려서 자기 아래쪽 논으로 물을 대면 위쪽 논 주인의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될 때는 물 문제로 싸움이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였습니다. 양과 소와 염소를 길렀습니다. 기근이 들면 사람만 물을 못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가축도 물을 못 마십니다. 가축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쓰러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물 있는 곳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랄도 그렇게 물사정이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마음속으로 기근에도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으로 인해서 물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근이 있는 땅에서 계속 버틴다면 가축들이 남아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재산에 손실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비록 그랄에 기근의 영향이 있을지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언약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삭에게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은 주로 세 가지입니다.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삭은 언약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이삭에게도 똑같이 언약을 주십니다.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의 법도에 따라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5절을 자세히 보면 맨 앞에 이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는은 바로 앞에 3절과 4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가리킨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언약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순종해야 아들이 언약을 물려받습니다. 부모가 순종해야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순종은 언약을 이어주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순교를 당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교자들의 자녀들을 보면 대체로 형통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1세대는 고생을 좀 합니다. 그런데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반항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말해도 반항심이 생깁니다.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하지? 내가 왜 그 말을 따라야 하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도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 때는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들었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야생마 같은 우리 본성을 길들여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부모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 우리에게 유익한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뒤에 보면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민족을 형성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부모도 자기 말을 잘 듣는 자녀에게 무엇이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 말씀에는 복된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물질적인 복을 포함해서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복이 오히려 더 본질적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은 영적인 복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 영혼이 잘 됩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어두운 면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뿌리 깊게 내려오는 것이 민속신앙입니다. 민속신앙을 주로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새벽에 정화소를 떠놓고 복을 달라고 빕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고 신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신을 섬기는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도 똑같은 자세로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왜 믿느냐고 물으면 복 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한편으로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은 그 다음 문제이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그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릇을 깨끗이 먼저 씻어야 그 다음에 그릇 안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은 이 순서가 바뀝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둘째고 복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었다가 복을 받고 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복신앙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기복신앙을 경계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때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오직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민족들처럼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민족은 한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겼습니다. 그래야 여러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는 복을 주는 신이 나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이방 민족의 영향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첫 계명부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민속 진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편단심을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도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면 안 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의 주특기는 목축업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밭을 갈고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100배 소출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2배의 소득을 얻으면 100%의 소득을 얻었다고 합니다. 10배의 소득을 얻으면 1000%의 소득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10,000%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교회 이름 중에 창대교회도 있고 왕성교회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회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삭이 기르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도 심히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재산을 물려받은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해서 더욱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느냐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비멜렉보다 크고 강성해질 정도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도 이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왜 거부합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받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청빈과 검소를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을 드리는 것을 죄스러워합니다. 불을 축적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잘못하면 왜곡된 물질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기독교적 물질관은 청지기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맡기시면 5달란트를 잘 관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맡기시면 2달란트를 잘 관리해서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맡기시면 1달란트를 잘 관리해서 1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청지기 자세이고 이런 자를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1달란트도 무지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물론 검소하고 절약해야 합니다.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잘 관리하면 좋은 사역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잘 돌봐야 하지만 가난을 미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엇이든 풍부하시고 풍요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단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불투명하게 합니다. 그럴 사람들이 이삭에게 리브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삭은 자기 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그 사람들이 리브가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였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 대로 그대로 이삭도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죽게 될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다행히 그의 백성들에게 이삭과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나름대로 도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백성 중 하나가 이삭의 아내와 동침하여 죄를 지을까 봐 걱정하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말은 언젠가 탄로내게 됩니다. 이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긍휼해 주셔서 간접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 선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성도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상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묘를 명당에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이미지는 순한 이미지입니다. 이삭은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있을 때 양보하고 본인이 손해를 감수하였습니다. 이삭이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이삭이 매우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삭의 세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서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습니다. 그 당시 우물은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삶의 터전의 가장 기본이 우물입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물이 있어야
음식도 하고 식기도 하고 가축들도 기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우물을 다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그것을 떠나라고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만약 요즘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소송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비멜렉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인들은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약삭 빠르고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삼국지에서도 예전에는 유비 같은 스타일을 좋아했지만 요즘은 조조 같은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최근에 대기업의 상여급, 성과급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그전보다 이익을 더 많이 냈는데 회사원들이 주는 성과급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일명 MZ세대라고 하는데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이들은 실용성과 실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보면 이삭은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유약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복을 받은 것은 이삭이 그 아래에서 털을 잘 잡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아래 우물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신령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성도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이삭은 이것을 이미 체험하였습니다. 아무리 기근이 든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복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부귀영화와 권세와 명예와 건강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각박한 세상 속에 살아가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삭은 이런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했을 때도 이삭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다투지 않고 떠났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아브라함은 참 부지런하게 우물을 많이 파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레 사람들은 그런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은 이처럼 메워진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물이 솟아나는 곳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툽니다. 우물의 소유권으로 다투었습니다. 서로 자기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다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그곳에서도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했습니다. 신나는 대적함이란 뜻입니다.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를 양보했으면 상대방이 그것으로 족하게 얘기할 텐데 블레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전혀 양보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맞서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또 다른 곳에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그곳에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곧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습니다. 장소가 덥다는 뜻입니다. 22절 말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평안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삭은 블레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양보하고 화평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럴 때 결국 여호와께서 평안히 거주할 수 있는 넓은 곳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땅을 보고 살아서는 안 되고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과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절과 6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무엇입니까? 전제 앞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순종 선언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